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이제 해당 구절이 나왔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엔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광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오전 설교에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이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더 추상적인 것 같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니까 이건 좀 더 약간 구체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왠지 여자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아까 점심시간에 이제 어떤 자매님과 교제하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결혼 가정에 대해서도 좀 시리즈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속에 이제 성경 강에는 이제 앞으로 뭐뭐를 해야겠다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광고 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가 끝나면 이제 계시록을 하려고 합니다. 좀 약간 계시록은 길어요. 요한복음만큼이나 한 40번 이상 하게 되고 계시록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짧은 거 구약에서 다시 소선지서를 하나 하든지 아니면 신약에서 야고보서 같은 좀 짧은 책을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나가고 다시 좀 짧은 거 이렇게 구약에서 긴 거 하면 신약 짧은 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짧은 거 하고 다시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나가고 그래서 좀 중요한 책들을 저희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 강해 외에 또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정에 대한 거예요. 결혼과 가정 문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재정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도 사실 잘 못하는 거고 그래서 좀 저도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정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좀 부당해 보이죠.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어쨌든 간에 히로 표현이 되잖아요. 남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고 게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남자니까 남자한테 유리한 메시지만 전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 내가 억지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과거에 무슨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을 수 있지만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결혼해라 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결혼과 가정에 대한 걸 이미 이제 결혼한 사람도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먼저 중고등학생부터 어린 학생일 때부터 먼저 이 주제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남편이 예를 들면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고 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요구한 건 사라한테 요구한 건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인의 아내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를 남편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현실의 문제는 훨씬 더 힘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쉽게 판단 내리기 힘든 그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제대로 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남편을 선택하면 돼. 지금은 이미 결혼하면 선택할 수가 없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도 그 자매님 예를 드셨는데 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예를 들면 차 사고를 났는데 차 사고를 은폐하자고 이렇게 해요. 아내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신고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뭔가 좀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 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고를 내도 그걸 책임을 지고 다 수습하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람 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 내가 처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을 다시 내 차에 태우고 정말 병원으로 가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나서고 경찰에 내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신고하고 자수를 해서 내가 지금 실수로 사람을 쳤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와서 지금 입원시켰다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물론 죽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게 구호하고 하는데 그 심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손해배상해야 되고 이런 책임은 있지만 또 그건 또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고 사고가 나면 순간적으로 또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잘생겼는지 나한테 무슨 뭐 고가의 백을 사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책임감이 있는지 이 사회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감이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가 가든 안 가든 뭐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저희가 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상한 남의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키지 않을 남자를 여자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결혼하고 나면 이상한 걸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이 지금 어디 가서 도둑질 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담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상담을 하는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이걸 하라고 그러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저걸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둘 다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둘 중에 좀 덜 악한 일을 추천해 줬대요.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것도 나쁜 일인데요. 그러더래요. 어쩔 수 없다고. 자매님이 뿌린 씨를 지금 거두는 거라. 왜 그런 사람을 자매님이 선택했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100% 그대로 살지 못해도 그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야지. 왜 하나님 말씀은 남편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싹 무시해버리고 자매님이 그냥 같이 놀기 좋은 사람 선택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둘 중에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자매님이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 몇 년 전에 연애할 때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조언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경우예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도 잘못된 거고 또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고 또 해도 또 잘못된 거고. 그럼 둘 중에 더 작은 악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참하죠. 그걸 저한테 묻는 그 자매님도 비참하고 저도 비참하고. 그렇죠. 잘못된 걸 저도 하라고 하니까 차라리 이 큰 잘못보단 작은 잘못이 낫네요 하고 그걸 추천해 줘야 되니까 다 비참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앞으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결정되게 돼 있어요. 계속 신앙생활할 때 남편과 싸우면서 해야 되는지 남편이 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시키는 게 서로 다르면 싸워야 되잖아요. 계속 어떤 형태로든. 그러든지 아니면은 정말 편안하게 남편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같은 경우들도 많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나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갈등 없잖아요. 남편이 이거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갈등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괜찮은 남자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괜찮은 여자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를 정말 그 성품은 별로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 그러면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를 또 선택하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겠죠. 저희가 아직 그러한 시각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기회가 되면 지금 성경 강해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 책을 마치고 다른 책을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결혼과 가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한 10주 정도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재정에 관해서도 한 3, 4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찾으셨죠? 한 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좀 실행적인 책이에요. 목회서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목사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 지역교회 인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교회 인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 직접적인 대상은 목사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목사 혼자 공부하지 왜 성도들이 다 같이 공부하느냐? 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이 담겨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가야 되고,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개인의 삶과 또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 받으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책이 이제 보통 로마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서 공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하고 요한복음 공부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성경 책들을. 그 다음에 나훔을 공부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저희가 긴 책들에서 한번 짧은 책을 공부해 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구원 받으면 이 공부해야 될 순서대로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로마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하고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전서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뭐 말이 좀 특이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단어만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무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격이 뭐 비밀스러운 게 있다는 건지 아니면 신비로운 게 있다는 건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바로 이제 다음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어떤 그분의 person, 인격의 그 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춰진 건 아니고 드러내 보여줬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교회 생활이건 가정 생활이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그분을 높이고,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교회의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이 디모데전서 딱 중앙이죠. 6장까지 있는데 3장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딱 중간에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변개된 성경들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 부분을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번역상의 차이고, 이제 원문상의, 바른 원문과 잘못된 원문이, 원문상의 차이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사람처럼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요 말이에요. 저도 육체 안에서 나타났죠. 제가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개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어떤 형체가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진짜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믿기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져서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요 굉장히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구절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에게 선포되시고 믿기시고 또 승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좁혀지잖아요. 아, 그럼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간의 육체로 나타났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다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기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이거를 평범한 구절로 바꿔버렸어요. 누구는 버스 타고 집에 갔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스 타고 집에 어디를 가셨다면 그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근데 그냥 그는 무엇인가를 했다. 버스 타고 집에 갔다. 이러면 놀라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거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구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한 단어만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구절을 단어 하나만 바꿈으로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가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고 이것이 바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배가 고프시고 목이 마르시고 이럴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아, 그럼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러면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걸 곡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래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사람이 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뭐 성령님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럼 그리스도도 사람이다.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둘러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무한한 게 어떻게 유한한 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제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잖아요. 뭐 200cc 정도, 250cc 정도면 넘치게 되잖아요. 더 그 이상은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1리터를 여기에 다 담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한한 걸 여기에 담았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근데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녀탄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육체적 부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낳아요? 무슨 생물 중에는 혼자 번식하는 그런 생물도 있다. 생물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무슨 아메바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혼자 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진리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족들의 사랑. 그렇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해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믿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해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해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용돈만 달라고 그러고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왜 사랑해요? 이해는 안 돼요.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죠.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신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제한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스러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처녀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처녀를 통해서 오직 처녀를 통해서만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충분히 처녀를 통해서도 아기를 낳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전제하에서 이제 세워져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마리아는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흙 갖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원래 남자 여자가 있어야 아기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흙 갖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여자만 가지고도 아기를 낳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시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라 불린대요. 나중에 그렇게 불리는 거죠. 태어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여기서 이 거룩한 것이 중요합니다. 변개된 성경들은 이게 다 거룩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분. 그러니까 영어로는 Holy O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oly Thing으로 되어 있어요. Thing.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Thing이니까. 그러니까 Holy Thing이니까 거룩한 것이 맞아요. 것.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것을 거룩한 분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잉태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럼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의 몸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냐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죽었던 거지. 십자가 위에서. 여기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몸을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성 모독적이죠. 거룩하신 분이라고, Holy One 이런 식으로 불러요. 거룩한 분이라고.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조시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졸았던 거죠. 예수님의 몸이 배고팠던 것이고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태 속에서 아기가 처음엔 콩알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태명이 처음엔 콩알이거든요.
나중에 커서 둥그레지니까 둥구리로 변하고 태명이 막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콩알이 그 다음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개구리 그 단계를 걸쳐서 이제 나중에는 커졌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콩알만 했다가 개구리만 했다가 더 커졌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 몸 속엔 저도 살고 있지만 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혼자 사는 게 혼밥, 혼자 밥 먹고 뭐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실제 32%인가가 지금 1인 가구래요. 1인 가구가 되게 많죠. 우리는 1인 가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살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몸도 예수님이 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원래는 빈집이었는데 마리아의 태 속에 있을 땐 빈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이제 입주하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의 어머니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3년 반 동안 여기서 거하실 몸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물론 이제 그 몸을 변화시켜서 지금도 그 몸 안에 거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 몸 안에 거하러 오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그 몸 안에 거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죠. 마리아의 태 속에 있던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육신의 집이었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은 전혀 신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신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몸도 육신적이고 제한적인 몸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도 신비예요. 그렇죠? 신비예요. 이 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지금 같이 살고 계신 거잖아요.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여인의 태 안에서 만들어진 몸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죠. 여러분 영혼에서도 아마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태 속에서 형성된 그 몸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2000년 전을 말하는 거죠.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마리아의 태 속에 예비한 그것이죠. 거룩한 것. 이걸 성경에서는 또 몸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은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거겠죠. 그 사람이 방으로 들어올 때라고 말하기 위해선 방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이 존재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리 존재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누가라는 그 사람이 미리 존재했던 거잖아요. 방에 들어오기 전에도. 방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5절에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몸이 예비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비된 그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영어로는 대문자 W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Word of God 할 때 W로 word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소문자로 word W면 이것은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죠. 2절에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보고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이 작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죠.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정확히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정확히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저 이걸 제대로 정의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물으면 글쎄요 하고 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눈치를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니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도 원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결과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잖아요. 마리아의 터 속에서 일하셔가지고 그 몸으로 싹 들어가신 거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의 결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거다 해서 성경으로 보여주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정확히 누가 보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하나님께서 실제 일하신 게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있죠.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드셨잖아요, 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결과물로 나온 거죠. 예수님이죠, 바로. 인간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디모데전서로 잠깐 돌아와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하신 왕은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영원하신 왕이죠. 정확히. 영원하신 왕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영원하신 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줄이면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왕은 죽지 아니하시는 왕이죠.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하는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몸을 가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처녀 탄생과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인간은 오직 누군가 인간의 죄값을 치러 주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약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오히려 쉬워요. Made of a woman이에요. 여자만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직역하면 한 여자를 가지고 만드시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번역했다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항의 많이 받았겠지만, 근데 의미는 그겁니다. Made of a woman이에요. 여자 하나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여자 하나로 못 만드시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Made of a man and a woman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자 하나만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건 그래서 신비고 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made of a woman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남자의 협력 없이 오직 여자에게서만 나셨죠.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육체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일하시고 그 결과를 보게 해달라는 거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그 결과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 결과,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변개된 성경들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인데 변개된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구절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젊은 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개된 성경에. 젊은 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래요. 여자 보통 젊은 여자가 낳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요즘은 뭐 노산이다 해서 나이 든 여자도 낳지만 오히려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대.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나이 든 여자가 낳아야지 기적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젊은 여자가 낳지 누가 낳아요? 그렇죠. 어린 여자가 낳아도 안 되고 나이 든 여자가 낳아도 힘들고 낳질 못하고 젊은 여자가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그게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구절인데 이것을 이제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처녀 탄생에 관한 구절이고 이 처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절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도 위대한 것이었지만 그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묻히신 것이나 부활하신 게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게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었죠.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 부활도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죽음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승리도 인간을 통해 이 세상에 와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같은 장 35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씨로 오셨고 그 자신의 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으셔야만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진리는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처녀탄생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라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처녀 탄생을 통해 오신 창조자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인데요. 관련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어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1절까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을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에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지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죽어 썩음을 향해서 나아갔으나 3일 밤낮이 지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썩음으로 완전히 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썩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썩었겠죠.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몸 안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땅의 심장에서 지옥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죄와 죽음과 지옥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과 죄와 지옥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존재가 죽음과 죄와 지옥을 이긴 거예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런 것을 이기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영이라고. 영이 귀신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한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몸으로 생명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시면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는 아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과 살은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육체를 입고 거리를 다니셨고 육체를 입고 3년 반 동안 설교하셨고 육체를 입고 죽으셨고 육체를 입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5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 있던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입으시고 걸으시고 설교를 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셨고 결국 그 몸을 입고 그대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한 몸이죠 물론.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서 2장을 보시면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인간의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분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통할 수 있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승리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맨션, 대저택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하는 몸이에요. 그렇죠? 집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맨션,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다는 그 맨션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 장막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몸 안에서 신음하고 있대요.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16살에 성경 읽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런 구절이 그렇게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머리는 이해해도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몸 안에서 자꾸 신음이 나와요. 그렇죠? 뭘 하려고 해도 힘들고 신음이 나오고.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늘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몸이 다 썩어 없어져도 우리가 죽어서 이제 우리의 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영적인 몸을 일단 입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이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육체는 아니지만 영적인 어떤 몸을 입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몸이 집이라는 겁니다. 몸 안에서 집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1절에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를 의미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 즉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장막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좀 못생겼다. 여러분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못생긴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성형수술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이 못생긴 거예요, 집이. 어차피 이사 갈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못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집 안에,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저의 집을 보고 계신 거죠. 저의 장막을 보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장막 안에,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인 저의 몸은 죽을 것입니다. 장막이 낡아서 해체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 나타나셨을 때 그 육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건 다 거룩한 거 불러요.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는 거죠.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다 거룩한 것을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누가복음 9절 갔을 때도 거룩한 것, holy thing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을 때 그 육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따지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세요. 여러분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다만 영원히 사는 곳이 하늘나라냐 지옥이냐가 다를 뿐이죠. 죽으면 혼은 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계실 때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몸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도 죽게 됩니다. 제가 죽으면 저는 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1차적인 의미는 몸을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을 때 몸 안에 있지만 죽으면 더 이상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이 세상에 남아있어도 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몸을 무덤에 묻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죽은 몸을 일으키시면 저는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의 몸은 죽지만 저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입고 오신 육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혼은 죽지 않았죠. 몸은 우리가 거하는 집입니다. 저도 몸 안에 거하고 여러분도 몸 안에 거하고 있어요. 저도 육체 안에서 나타났고 여러분도 육체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도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죽을 몸을 벗고 주님의 부활한 육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 주제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찬송을 203장 찬송하고